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세 개의 밭은 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실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마음 같지만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마음 같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은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바로 길가예요.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밭에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곳을 사람들이 많이 밟는 거예요. 많이 밟다 보니까 어때요?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밭 안에 지금 난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고 밟다 보니까 그 밭이 기경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딱딱하게 굳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부해요?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임을 거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마음을 사실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다고 얘기하고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애굽의 바로예요. 이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께 우리가 저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잡으러 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바로예요. 왜 이런 바로가 생겨집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가와 같은 밭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떨어졌지만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흡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가의 밭도 기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바로 바위 위에 있는 밭인 것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다 고산 지역에다가 또 돌들이 많은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밭은 밭인데 그 밑에 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깔려져 있어서 그 밑에 바위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바위가 햇볕을 받아서 따끈한 기운을 갖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그 바위의 기운에 의해서 싹이 금방 터요. 그러니까 싹이 금방 나니까 야, 피어나겠구나, 자라겠구나 하지만 그 씨앗이 결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흙이 얕은 거예요. 흙이 너무 얕으니까 이 신앙이 크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또 다른 말로 냄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냄비가 판이 얇잖아요. 빨리 끓여야 되거든.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써먹으려면 그냥 호로록 타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냄비 신앙을 원치 않으셔요. 깊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익어져서 그렇게 뭔가 깊이 있는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흙이 얇은 그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떡합니까? 길가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위가 쉽게 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을 캐내야 되는데 캐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지니까 금방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아주 강한 상태다 보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에 의해서 말씀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서 내가 좋은 말씀일 때는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작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어때요? 뿌리가 얇으니까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성경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질문 아닙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딴 사람은 예수님 아파요. 예수님 병들었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너무 가난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 말씀도 지키고 이런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이런 말씀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 나 어렸을 때부터 율법 지켰지. 그래 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지.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어깨에 막 뽕을 한껏 넣고 그리고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는 기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렇게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이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이 가시떨기에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잡초예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씨앗이 뭐 철판같이 네모나진 않잖아요. 납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글동글하니까 이게 또르르 굴러가서 가시덤불 속에 심겨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가시의 기운에 영양분을 다 뺏기는 거예요. 부족한 양분으로 인하여서 자라지 못하고 그만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어려워서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염려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그 마음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욕구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과 향락의 유혹으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완전하게 끊지는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즐겁고 여전히 세상의 여흥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I love you to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I only love you 이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않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만으로 어떻게 사냐. 즐거움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 떡도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씨앗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 가시떨기에서 자라는 믿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족함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풍요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질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아, 물질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또 누려보니까 아, 역시 물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다 보면 신앙과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은 온인데 세상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세상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신앙이 올곧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에 빠지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더 깊이 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왜 없겠어요? 뭐 저런 정치인들만 유혹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 범인들도, 평범하게 사는 소시민들도 크고 작은 유혹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 유혹을 반드시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람이 바로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진 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아, 저 물질. 그래도 나는 저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돈에 현혹되는 거예요. 물질에 현혹이 되고 명예에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망한 자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귀가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 미친놈아! 나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면서 왜 어디를 가냐? 네가 너를 사랑하여서 물질을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 나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눈깔에는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게 안 보이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귀가 그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면서 발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여서 돈을 따라가고 있는 발람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결말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발람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한 거예요. 왜 그 소스를 제공했습니까? 너 저주하기 싫으면은 말이라도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이 물질, 이 황금 덩어리, 이 비단 옷, 이 큰 명예 너 다 빼앗을 거다. 너 안 줘. 이 말에 현혹이 된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그거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거 한번 빠진다고 뭐 죄 되냐? 그거 한번 빠진다고 천국 못 가냐? 물론 천국 못 가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바위를 깨트려야 되고 날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시덤불은 사시사철 있어요.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면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먹고 입고 마시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을 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무엇에 목적을 둘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겠어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느냐?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잘 개간이 되고 잡초도 사라지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되고 볕이 잘 드는 옥토가 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땅이 바로 이런 땅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땅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강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막 선을 베풀고 물론 그것도 착한 마음이겠죠. 오죽하면은 여기서 착하게 살자 뭐 그런 데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그런다고 착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흡수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마음은 착한데 거부해요. 그런 마음을 성경은 단호하게 결정짓는 거예요. 뭘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면 다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지사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좋은 마음을 갖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래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셔서 뭘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다 익으면 마치 농부가 그 과실을 따가듯이
주님은 때가 되면 결실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 농사의 법칙을 통하여서,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를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열매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결국은 결실할 때,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의 일기를 마치고 죽기 전에 제사장과 유사들을 불러서 율법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희년인데, 희년에 되는 그 절기 초막절에 반드시 이것을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리고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밖에 없어요. 특별히 십계명 모일 때마다 이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들려주고 왜 이렇게 듣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깊이 배우는 거예요. 깊이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면 끝! 이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내가 일단은 이성적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의 실천으로 옮겨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내가 지켜 행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듣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까지. 모세가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낭독하여서 듣게 해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괜히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 행할 때까지.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돌밭이 있고 길가 같아도 가시덤불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뚫고 일어나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듣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입이 있으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는 말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나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 말하다라는 말은 바로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의미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하라는 것과 그리고 광야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주변에서 막 시끄러우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뭔가 들으려면 조용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조용한 그곳이 어디냐?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애굽인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속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이 시끄러우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세상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 세상의 소리를 딱 끊고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이만하게 열어서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땅이 되려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그리고 언어하고 말하고 다 똑같지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달라져야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제대로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세상의 대명사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유혹하고 시험을 줄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큼 힘든 것이 바로 더 인내예요. 어쩌면 듣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힘들잖아요. 그래도 공부해야, 인내해야 뭔가 성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앉아있느냐, 그 앉아있는 것에 따라서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 심어놓고선 그게 그냥 잔뜩 자랄 것으로 기대하는, 이것도 욕심인 거예요.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또 뭐 쉽습니까? 더 어려워요. 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인내합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것 기대하지도 않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뭐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혀야 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질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이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딘 것 같아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아, 혹시 내가 길가는 아닐까? 혹시 내가 바위에 있는 그런 씨앗은 아닐까? 혹시 내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지진 않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아직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흥청망청 즐기고 놀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자신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자들, 지금 이 사람들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인데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여전히 경각심을 갖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에 생기는 이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신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 투쟁하는 것, 우리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런 인내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련과 환난과 역경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와 싸우지 못하면, 세상과 싸우지 않고 타협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싸우세요. 세상과 싸워요. 그리고 나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인내를 기억하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우리 자신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자, 봐라!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인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